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만 기록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한 장으로만 기록된 성경들이 있지요. 빌레몬서가 한 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요한이서도 한 장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신약 성경의 4권이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도 다른 이사야나 아니면 로마서나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 양적으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약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중요한 비중에서 다른 것들에 비하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굳이 이 수많은 66권의 성경 가운데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을 신약 성경 안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주고 싶은, 이 성경이 꼭 후대와 또한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 그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 빌레몬서, 유다서, 또한 요한이서, 요한 3서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 또 하나의 독특함이 있어요. 빌레몬서는 소위 말하는 서신서입니다. 옥중서신서라고 하지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서신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보냈던 글들인데 대부분의 그 편지의 글들은 받는 이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즉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거나 그가 오고 가다 만났거나 아니면 그가 세워놨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한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겨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빌레몬서는 서신서 중에도 유독 특별히 그 빌레몬서를 받는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 자신이에요. 빌레몬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레몬의 가정이에요. 일장으로 신약성경에 들어온 것도 특이한데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글이 성경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바울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이 빌레몬서이지만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주의 말씀 또한 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도전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 성경의 이 빌레몬서의 제목처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명이 나오죠. 바로 누구입니까? 잘 알다시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 매우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유했던 이유가 성경이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부유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고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곧 이곳을 떠나서 나오게 되면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너가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돼서 거할 곳이 골로새 지방에 필요할 때 빌레몬 네가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매우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또한 빌레몬에 대해서 그가 부유했는데 특별히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 대해서는 군사라고 할 정도로 그 가정과 그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는 한 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오늘 아까 말씀에 나누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조금 문제가 있는 종이에요. 어떠한 종이었습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을 몰래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도주를 한 거지요. 빌레몬의 재산에 해를 가하고 또한 도둑질을 하였던, 어떻게 보면 아주 무익한 종이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로마 지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매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레몬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셋집이라는 곳에 거했다고 해요. 셋집이 지금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가택연금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셋집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의 상태에 바울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가택연금에 돼 있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집안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필요한 것들, 물품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편지를 전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불러와야 될 일도 필요할 것인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온 자임을 알기에 빌레몬에게 스스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셋집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매우 무익한 자일 거야. 너의 재산을 훔쳐서 너의 재산에 해를 입힌 무익한 자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항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네가 이전에 다루었던 종처럼 대하지 않고 종 이상의 사람, 형제로 대해달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오네시모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모두 무익한 자라고 여길 수 있어요. 오네시모처럼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자이기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무익한 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진 자의 삶은 무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무익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유익한 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자 중에 결코 필요 없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주의 귀한 자녀로 유익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분은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변화되고 우리가 유익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아짐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과 성도의 삶의 유익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짐을 우리 스스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사실 좀 과한 부탁이잖아요. 이런 과한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첫째로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권위로, 내가 나이가 많은 사도로서 나의 권위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빌레몬,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너는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거라 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령하지 않고 그를 동역자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 너가 만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한을 빌레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를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예요. 근데 바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빚진 자가 아니라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빌레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동역자이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동역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죠. 수많은 말씀이 있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러셨고, 또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땅을 떠나 가라고 하실 때에도 이 가라고 하시는 계약 안에는 동역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동역의 관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동역의 관계는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고 상대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는 관계이지만, 명령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상대는 내가 부려야 되는 대상, 상대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빼내야 되는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빌레몬과 바울처럼 동역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동역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동역의 관계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동역의 관계가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회복해주는 관계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관계 안에 되려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동역의 관계로 만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자로 여기고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자. 4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레몬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편지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자였고 나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레몬 자체가 모든 성도와 바울 자신에게 사랑을 넉넉히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내가 빌레몬을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고 그 마음이 낙심될 때, 또한 그가 골로새 지역에 와서 쉼이 필요할 때 모든 물질적인 부분으로 또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관계였던 거예요. 넉넉한 형편 가운데 교만하거나 이를 힘으로 이용하여서 바울에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그가 사랑이 넘치는 자라고 빌레몬을 평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사랑을 베풀 때마다 빌레몬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은 항상 기대를 넘어서는 사랑을 보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에 감동을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대를 넘어서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보여주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21절에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빌레몬은 항상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해주는 사람, 나의 기대를 항상 넘어서는, 그리하여서 나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레몬을 신뢰할 수 있었고 빌레몬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기대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 이상의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대 이상, 주님의 기대를 넘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기대에 한껏 못 미치는 자인가?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대 이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뭐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품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에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려보내는 사랑이 바울이 생각하는 기대 이상이었기에 그가 그의 집을 내어줘서 교회를 만들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 이상의 사랑이었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를 높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의 수준을 훨씬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의 수준을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이 네가 이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고요. 한번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바울을 통해서 딱 받았어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하면 이런 편지를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시 종이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가면요, 가장 약한 형벌이 뭐냐면 이마에다가 그 인두 같은 걸로 지져서 십자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인두의 인을 보는 사람마다 저자는 주인에게 해를 가한 자,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모든 부분에 해를 가한 자라는 표시가 가장 약한 징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히면 대부분의 종들의 10중 8구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는 것도요, 그냥 참수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에 죽게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들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지 아십니까? 그를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바울 나를 대하듯이 네가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믿는 그 기대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엄청난 큰 해를 가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나에게 물질적으로 큰 해를 가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의 멘토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너의 재산을 가져가서 어려움에 당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너의 재산을 나누어줘서 그 사람도 너와 같이 어느 정도 형편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청을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니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체면 때문에 그걸 마지못해 한다면 내 진짜 마음이 아닌데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형식에 따랐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의 부딪힘은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무리하다고 싶을 정도의 이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빌레몬서가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들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조적인 사랑입니다. 구조적인 부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인의 틀을 깨고 싶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의 시스템과 당시 당시의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종은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빌레몬을 통해서 깨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되어 있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빌레몬을 통해서 깨므로 인해서 로마 사회와 골로새 사회 안에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다고 한 질서를 인간이 깨어버리고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고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약탈하고 강간하고 해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된 자유인 안에서는 누구도 높은 자와 누구도 낮은 자가 없음을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용서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흡사 지금의 사회도 별로 마찬가지가 다르지 않지요. 지금은 평등의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혹시나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고 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하거나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부분, 나보다 조금 약하거나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하대하는 눈으로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너무 쉽게 평가해버리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부분을 깨고 그 사람이 입은 겉옷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유인임을,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는 어느 누구도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음을 깨닫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러한 믿음의 밭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사랑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는 어쩌면 다른 부분으로서 빌레몬 자신을 향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뭐냐면, 자, 여러분, 빌레몬과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 사랑, 섬김, 나눔에 대한 우리 안에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까지 선이 있을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한 번도 나의 재산을 훔쳐갔던 종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용서와 사랑, 아니 종을 형제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영역까지는 빌레몬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네시모를 통한 것은 빌레몬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용서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는 테스트이며 내가 형제로 여길 수 있는 이들에 대한 한계도 넘어서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 그릇을 쉽게 단정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쉽게 단정 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고 오네시모와 같은 일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릇을 깨고 새로운 그릇을 빚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냐면, 내가 그래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과 더 화해해야지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과 내 의식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먼저 화해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먼저 화해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화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나와 화해하고 나와 용서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새롭게 빚어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너의 승낙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의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빌레몬의 이 부분이 약한 고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로서 명령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고 승낙을 원하고 자의를 원하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으로 그것을 승낙하고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기에 빌레몬의 그 부분을 얽어매고 있음을 바울은 자의라는 부분으로 건드려 깨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생이었고 스승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을 보면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랑도 많은 자이고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매우 잘해요. 그런데 보면 그 안에 자의가 없는 거예요. 자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어찌 보면 빌레몬에게 가장 어려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의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보다 너는 더 큰 자임을 보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해된 자, 자신을 용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종이 아닌 형제로 승낙할 수 있는 내 안의 결정, 그 결정을 하기 안에 내 안에 부대끼는 점도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래서 되려 쉽게 그냥 바울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해줘서 그 명령에 따랐으면 좋겠는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빌레몬, 너 스스로 결정해야 돼. 너 스스로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자이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품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은 너를 빚을 때 그렇게 째째하고 작은 자로 빚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크고 넓은 자로 빚었음을 스스로의 자의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 만들어 놓고 깨어져야 하는 그릇들이 무엇입니까? 그 그릇이 깨지기 위해서는 나와의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내성적인 모습을 싫어하십니까? 나의 욱하는 모습을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과거에 빚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싫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물쭈물대고 있고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우유부단한 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싫은 모습이십니까? 그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러한 나와 화해하시고 그러한 나를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그것을 자의로 결정하시고 승낙하시고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너는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자이고,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은 형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이고,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존귀한 자이고, 나는 너를 만들고 너를 빚고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렇게 작은 자로 만들지 않았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참 자유를 알아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경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져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 서기를, 그 사랑의 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가십시오. 그리하여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 앞에는 종도 없고 오로지 형제와 자녀만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는 용서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내 이웃과 나와 막힌 자와 나의 화해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또한 빌레몬의 그 믿음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치가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믿음의 동역자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삶의 귀한 것들을 결정하고